지난주에 우리는 마가복음 제1막의 종결 표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열려야 할 첫 번째 눈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에게 열려야 할 첫 번째 눈은 바로 하나님의 답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인생의 진정한 구원자로 발견하는 눈이죠. 우리는 예수님이 바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봐야 합니다. 발견해야 합니다. 오직 예수님을 구원자로 발견한 사람만이 예수님께 피하고 또 예수님 안에 있는 참된 구원을 간구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의 답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곁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께 힘써 구하지 않는 것이 우리 죄인들의 가장 고질적인 문제입니다. 우리가 왜 예수님을 구하지 않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보는 눈과 듣는 귀가 없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거죠. 깨닫는 마음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여 또한 마음이 너무나도 둔해서 도통 깨닫지 못하는 것이 우리 죄인들의 가장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우리 죄인들에게는 예수님을 구원자로 알아볼 눈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을 총명이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붙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옆에 놔두고 끊임없이 다른 방법들을 찾아다니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 눈에 진짜 구원자로 보이지 않는 이상, 또 예수님의 유일한 가치가 우리 눈에 발견되지 않는 이상 우리는 언제까지나 예수님을 우리 인생의 진정한 구원자로 붙들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참되게 믿을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성경은 우리 눈을 가리는 세 가지 누룩이 있다고 말하는데요. 첫 번째는 신앙을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관계가 아니라 그저 규칙과 의무로만 여기는 바리새인들의 누룩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여 영원에 대한 관심을 잃어버리고 눈에 보이는 것들만 사랑하는 헤롯의 누룩 또는 사두개인의 누룩입니다. 세 번째는 현실의 걱정과 근심에 매여서 예수님을 볼 수 없게 되는 제자들의 누룩이죠. 이 세 가지 누룩을 제거하지 않는 이상 언제까지나 우리 눈에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로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 눈에서 이 누룩들을 제거해야 한다고 말하는 거고요. 이 누룩은 오직 예수님께서만이 제거해 주실 수 있다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영적 무지와 영적 무감각의 문제를 바로 예수님께 갖고 나아가야 하는 거죠. 마가복음 8장 25절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주님께서 우리 눈에 안수하여 주시고 우리의 닫힌 눈을 열어주실 때 우리가 모든 것을 밝히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 눈을 밝혀주실 때 우리가 비로소 예수님을 우리 인생의 구원자로 발견하고 고백하게 되는 거죠. 8장 29절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께 눈을 구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간구해야 합니다. 그 눈을 받을 때 우리가 비로소 예수님을 하나님의 그리스도, 우리 인생의 참된 구원자로 영접할 수 있기 때문이죠. 한편 성경은 오늘 이 지점에서 우리에게 또 다른 질문을 던집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그리스도, 구원자로 알아본 것만으로 충분하냐는 거죠. 우리 생각에는 그럴 것 같아요. 예수님을 구원자로 알아보지 못했던 인생에서 이제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믿고 고백하게 된 것은 정말 엄청난 변화이죠. 예수님을 전혀 구해보지 않았던 인생에서 이제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께 구하는 인생이 된 것 자체가 우리 인생에서 굉장히 큰 전환을 경험한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가 단지 예수님을 우리 구원자로 알아보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말하는 거고요. 우리에게 열려야 될 두 번째 눈이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두 번째 눈이 어쩌면 이미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꼭 열려야 할 가장 중요한 눈인 거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두 번의 눈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우리에게 꼭 열려야 할 두 번째 눈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이미 구원자로 믿는 우리에게 꼭 열려야 할 두 번째 눈이 무엇입니까? 함께 본문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본문은 지난주 서론에서 다뤘던 것처럼 마가복음 제2막의 종결 표적입니다. 따라서 종결 표적으로서의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마가복음 제2막의 전체 내용을 함께 정리해 가면서 오늘 말씀을 볼 필요가 있는 거죠.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시는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비로소 제자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메시아, 하나님이 세우신 기름 부음 받은 자, 성경에 약속된 구원자란 뜻이죠. 사람들이 예수님을 세례 요한, 엘리야, 선지자 중에 하나로 여기고 있을 때 제자들은 비로소 이 예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통해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리스도라는 고백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진리를 알게 하신 분이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고 말씀하시며 제자들의 고백을 굉장히 기뻐하셨죠. 이는 우리가 앞서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을 하나님의 그리스도로 알아보는 첫 번째 눈이 열린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눈이 열린 이후에 이제부터 새로운 문제가 벌어지기 시작하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고백을 듣고 자신의 진정한 정체를 비로소 밝히기 시작한 겁니다. 그게 마가복음 8장 30절에서 31절이죠.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예수님이 밝히신 진정한 그분의 정체가 뭡니까? 고난받는 메시아입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하리라는 이 내용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고백을 들으신 다음에 비로소 가르치기 시작한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고백하기 전까지 예수님은 자신의 고난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언급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고백한 다음부터는 이제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으심과 고난, 부활에 관한 내용을 하나도 숨기지 않고 드러내기 시작하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 당황스러운 정체성 고백, 내가 고난받고 죽어야 한다는 고백으로부터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새로운 갈등이 촉발되는 겁니다. 그게 제2막의 주된 이야기죠. 여러분, 마가복음에는요 메시아 은닉이라고 하는 신학적 특징이 있습니다. 메시아 은닉이라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메시아 되심을 계속 감추신다는 뜻이에요. 마가복음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굳이 사람들이 없는 곳으로 가서 거기서 표적을 행하시고요. 표적을 행하신 다음에도 이 일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라는 말을 계속 경고하시며 강조하십니다. 왜 이렇게 행하시는가 우리는 궁금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 사람들이 갖고 있던 메시아관과 예수님의 실제 메시아 되심에 상당한 괴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을 비롯해서 당시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보편적인 메시아관은 철저히 세속적인 메시아관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현실적이고 세속적인 메시아, 정치적이고 군사적이고 경제적인 메시아관을 갖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정치적 메시아란 쉽게 말해서 강력한 정치적 능력을 발휘하는 메시아예요. 흩어진 이스라엘을 하나로 규합해서 강력한 카리스마를 갖고 자기들의 왕이 되어줄 메시아를 말하는 거죠. 군사적 메시아란 강력한 군사력을 발휘하는 메시아입니다. 강력한 무력과 군사력으로 이스라엘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해줄 그런 군사적 메시아를 기대했던 거고요. 경제적 메시아는 좀 이해하기 쉽죠. 잘 먹고 잘 살게 만들어주는 메시아. 옛적에 이스라엘이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정말 번영을 누렸던 것처럼 그런 번영을 다시 회복해줄 메시아를 말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 당시 유대인들은요
자기들이 원하는 세속적인 형태로 구원을 이루어줄 그런 메시아를 기대했던 겁니다. 강력한 카리스마로 이스라엘을 규합할 정치적 구원자, 강력한 힘으로 로마 군대를 타도할 군사적 구원자, 결과적으로는 이스라엘을 다시 부흥케 해줘서 잘 먹고 잘 살게 만들어줄 철저히 현실적인 구원자를 기대했던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이 표적을 행하면 행하실수록 자꾸 예수님을 자기들이 가진 세속적인 메시아관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표적을 행하시면 이분이 성경에 약속된 그 메시아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혹시 이분이 우리가 원하는 정치적, 군사적, 경제적 구원을 가져다 줄 그런 메시아일지도 모르겠구나. 자기들 멋대로 예수님을 오해하는 겁니다. 물론 예수님은 사람들이 기대했던 방식, 정치적, 군사적, 경제적 방식으로 구원을 주시는 메시아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에게는 그런 진실이 중요하지 않은 거죠. 그저 예수님의 표적을 보게 될 때마다 자기들이 가진 세속적인 메시아관을 예수님께 대입했던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을 보면 예수님은 되게 은밀하게 표적을 행하십니다. 표적을 행하신 후에도 될 수 있으면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경고하시는 거죠. 왜? 예수님은 사람들이 자기를 멋대로 오해하는 거, 왜곡된 메시아관을 예수님께 대입해서 믿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던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제자들이 가진 메시아관은 당시 유대인들과 달랐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게 문제죠. 제자들이 가진 메시아관도요, 결국에는 당시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메시아관, 철저히 세속적인 메시아관이었습니다. 제자들이 원하고 기대했던 메시아도 정치적, 군사적, 경제적 방법으로 구원을 주는 메시아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자꾸 제자들이 갖고 있는 메시아관과 정반대되는 메시아관을 말씀하시는 거죠. 나는 많은 고난을 받고 버림받아서 죽어야 하는 메시아다. 정치적, 군사적, 경제적 방법이 아니라 고난과 섬김, 낮아짐과 죽음이라는 방식으로 구원을 주는 메시아다. 이처럼 제자들이 원했던 메시아와 실제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에 큰 간극이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이 간극에서부터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갈등이 계속 촉발되는 거죠. 마가복음 제2막은 바로 이 메시아관의 간극에서부터 벌어지는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의 갈등을 다루고 있는 거예요. 제2막에서 예수님은 총 3차례에 걸쳐서 자신의 순환을 예고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순환을 예고하실 때마다 제자들이 그 말씀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당황스러워하는 모습을 계속 본문이 보여줘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음을 보여주는 엉뚱한 행동들을 하는 걸 성경이 보여주는 거죠. 자, 하나씩 보면요. 첫 번째 순환 예고 때 베드로가 보인 행동은 항변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2절을 볼게요.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우리말 성경에는 항변이라고 점잖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실제 원문을 보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꾸짖은 겁니다. 예수님이 내가 죽어야 한다, 버림받고 고난받아야 한다라고 말하니까 베드로가 뭐라고요? 당신이 죽으셔야 한다고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런 일은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라고 예수님을 꾸짖으며 혼낸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와 제자들이 생각할 때 예수님이 정말 그리스도라면 자기들은 대박 카드를 뽑은 거죠.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입니다라고 고백했는데 예수님이 부정을 하지 않아요. 잘 알아봤구나 이러면서 이걸 알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야 하면서 맞아, 내가 그리스도야. 드디어 예수님께서 자기 정체성을 고백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제자들은요 지금 대박 카드를 뽑은 겁니다. 로또에 당첨된 것보다 더 클지도 모르죠. 예수님이 왕이 되시기만 하면 한낱 어부에 불과했던 자기들의 인생이 역전돼요. 예수님과 함께 새 시대를 여는 개국공신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자기들을 무시했던 여러 사람들에게 큰 소리 칠 수 있겠죠. 특별히 일 안 하고 예수님 따라다닌다고 뭐라고 하는 가족들에게 봐라, 내가 성공해 온다고 하지 않았냐 이렇게 한마디 할 수 있고요. 또 이상한 선생님 따라다닌다고 욕하던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코 납작하게 만들어 줄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왕이 되셔야 할 분이, 왕이 되셔서 내 인생을 바꿔주셔야 할 분이
내가 죽은 다음에 다시 살아나야 한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크게 항변하면서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던 거죠. 두 번째 순환 예고 때도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여전히 이해하지 못합니다. 9장 31절에서 32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깨달을 수도 없는 말씀이고 깨닫고 싶지도 않은 말씀인 거예요.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진실인 거죠.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으셔야 한다는 말씀을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보여주는 행동이 무엇이냐면요, 바로 서로 누가 큰지를 길에서 쟁론하는 거죠. 34절,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그럼 왜 서로 누가 큰지를 쟁론했을까요? 쉽게 말해서 서열 정리를 한 겁니다.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 이스라엘의 왕이 되실 텐데 그때 누가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할지 미리 서열을 정리한 거죠.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이에요. 이 길이. 그 길에서 이제 예루살렘에 가면 예수님 왕 되실 텐데 누가 더 높은 자리 차지할 것인가, 이것 가지고 싸운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게 된 순서가 중요하다. 오늘날 또 우리가 순서 중요하잖아요. 아니면 예수님께 인정받는 순서가 중요하다. 이렇게 서로 누가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해야 할지 치열하게 다투고 논쟁했던 거죠. 예수님은 내가 죽어야 한다, 버림받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제자들은요, 여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님이 왕이 되실 때를 대비해서 자기들의 서열 정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예수님의 세 번째 순환 예고에 해당하는 본문인데요.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자신이 고난받고 죽임을 당할 것이라 예고합니다. 10장 33절에서 34절이죠.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하지만 제자들의 반응은 여전히 미묘하죠. 32절,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쯤 되면요, 예수님의 말씀을 일부러 인정하지 않으려 하는 거 아닐까 싶을 정도로 너무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한 번만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 두 번만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 세 번이나 말씀하셨는데도 제자들이 이 세 번에 걸친 예수님의 순환 예고를 전혀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그러고 나서 오늘 본문, 제자들이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또 하나의 사건이 벌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세 번째 자신의 순환을 예고하신 직후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을 은밀하게 찾아옵니다. 다른 복음서를 보면은 어머니와 함께 왔다고 기록하는 복음서도 있어요. 근데 마가복음은 아무튼 야고보와 요한이 찾아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35절,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야고보와 요한에게 물으셨어요.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러자 야고보와 요한이 다음과 같이 대답하는 거죠. 우리 37절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자, 지금까지 설명을 잘 들었으면 무슨 뜻인지 이해할 수 있겠죠. 무슨 말입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 왕이 되실 텐데 그때 예수님의 우편과 좌편 자리를 달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로 따지면 이렇게 우의정, 좌의정, 더 높은 영의정도 있긴 하지만 아무튼 이 오른쪽, 외편, 왼쪽 2인자랑 3인자 자리를 달라고 지금 요구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이 똑똑한 거예요. 제자들끼리 서로 논쟁해봤자 소용이 없다는 것을 깨달은 거고요. 그래서 제자들 몰래 예수님을 찾아가서 인사청탁을 감행한 거죠.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은요, 여전히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셔야 한다고? 에이, 설마 진짜 죽으신다는 뜻이겠어? 그것보다도 예수님이 왕 되실 텐데 그때 높은 자리를 얻을 수 있도록 얼른 우리 형제가 선수를 쳐놔야겠다. 여러분, 이게 지금 이 야고보와 요한의 생각이었던 거죠.
재미있는 것은요, 이 이야기를 나중에 열 제자도 듣고 화를 냈다는 사실입니다. 41절을 말하죠.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왜 화내는 거예요? 괘씸한 거죠. 어떻게든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해 보려고 몰래 예수님을 찾아가서 인사청탁을 감행하려 했던 이 두 형제가 너무 괘씸했던 겁니다. 왜 괘씸한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좌편과 우편을 노리는 게 단지 야고보와 요한뿐만이 아니었다는 뜻이죠. 예수님이 어떤 메시아인지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비단 야고보와 요한뿐만이 아니었다는 뜻입니다. 나머지 열제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나머지 열제자 역시 여전히 예수님을 자기들이 원하는 메시아, 정치적, 군사적, 경제적 방법으로 구원을 주실 세속적인 메시아로 생각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므로 우리가 제2막의 이런 장면들을 보면서 묻게 되는 겁니다. 정말 제자들은 눈을 뜬 게 맞는가? 정말 제자들은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본 게 맞는가? 자, 지난주 벳세다 맹인 본문에서 벳세다 맹인이 두 번에 걸쳐 눈을 떴다고 했는데요. 벳세다 맹인이 처음 안수를 받았을 때 어떤 상태였습니까? 사람인지 나무인지 헷갈릴 정도로 모든 것을 희미하게 봤죠. 그 상태는요, 보지 못한다고 말할 수도 없는 상태지만 제대로 밝히 본다고 말할 수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자들의 이 상태가 똑같은 거예요. 보지 못한다고 말할 수도 없지만 제대로 밝히 보고 있다고도 말할 수 없는 상태인 거죠. 예수님을 분명히 구원자로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있긴 하지만 온갖 편견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을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있는 상태, 예수님의 참된 그리스도 되심을 제대로 알아보고 있지 못한 상태인 겁니다. 성경은 이 상태가 바로 제자들이 처해 있는 두 번째 맹인됨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두 번째 맹인됨이 해결되지 않는 이상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의 갈등이 언제까지나 해결되지 않고 끝없이 평행선을 달리며 충돌하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그저 우리의 구원자로 믿게 되었다, 고백했다고 끝이 아닙니다. 만약 우리도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싶은 대로 믿고 있다면, 우리가 원하는 구원자의 모습을 예수님께 대입해 가면서 믿고 있다면 아직 예수님을 똑바로 알아본 상태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우리도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보지만 보지 못하는 상태, 온갖 오해와 편견에 사로잡혀 예수님을 오해하는 두 번째 맹인됨에 빠져 있을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보고 있는 눈과 제자들이 갖고 있던 세속적 메시아관이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아요. 또 오늘 우리가 기대하는 구원과 제자들이 기대했던 구원도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죠. 우리도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정치적인 구원을 원합니다. 더 높은 자리를 원하고요, 더 영향력 있는 자리를 원하고요, 더 주목받는 자리에 올라서는 걸 원해요. 그게 여전히 우리에게 구원일 수 있죠. 우리도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군사적인 구원을 원합니다. 더 힘있고 더 강한 자가 되기를 원해요. 누구도 나를 함부로 대할 수 없을 만큼 강력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거고요. 뭔가를 내가 하고 싶을 때 그것을 할 수 있는 힘을 갖추는 것이 우리가 원하는 구원일 수 있는 거죠. 또 여러분, 우리도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경제적인 구원을 원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재물을 더 많이 갖고 더 많이 소유해서 더 이상 경제적인 문제로 걱정할 필요가 없어지는 것, 안전한 경제의 성을 쌓는 것, 좀 더 욕심내보자면 그래도 남들이 누리는 만큼은 다 누리며 살 수 있을 정도로 부를 획득해 보는 것, 그것이 어쩌면 우리가 원하는 형태의 구원일지도 모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은 후에도 우리가 원하는 구원 자체는 예수님을 믿기 전과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을 수 있다는 겁니다. 다만 그 구원을 추구하는 수단이 전에는 예수님이 아니었다가 이제는 예수님이 되었을 뿐인 거죠. 문제는 뭐냐면요, 우리가 기대하는 예수님과 실제 예수님이 많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계속 겪게 되는 문제예요. 성경을 보면
자꾸 예수님이 나는 네가 기대하는 그런 구원자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우리가 믿음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이 이런 일들을 해주시기를 원하고 기대하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주는 구원도 네가 원하는 구원과 다르다는 말씀을 자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요,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자꾸 예수님과 충돌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자기에 관한 진실을 밝히실 때마다 당혹감을 느끼는 거예요. 힘을 다해 예수님을 따라가기보다는 자꾸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이 두 번째 맹인됨이 해결되지 않는 이상 우리도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언제까지나 예수님을 온전히 따를 수가 없는 겁니다. 온전히 따르기는커녕 계속해서 예수님과 부딪히고 충돌하는 갈등 상태에 머물러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제자들이 기대했던 예수님과 실제 예수님이 많이 달랐습니다. 제자들이 원했던 구원의 길과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구원의 길도 크게 달랐죠. 그래서 제2막에는 총 3번에 걸쳐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갈등 상황이 발생하는데요. 이때 주어지는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갈등을 일으키는 말씀입니다. 한번 볼까요? 첫 번째 순환 예고 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항변하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무리와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하는 거냐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뭘 부인하라는 겁니까? 예수님을 내가 원하는 구원의 수단으로 여기는 마음을 부인하라는 겁니다. 더 정확히는 예수님을 통해 내가 얻으려 하고 있는 이 세속적인 구원 자체를 부인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뭘 따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먼저 가신 그 낮아짐과 고난, 자기 부인, 죽음과 섬김의 길을 예수님 가신 것처럼 똑같이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 길을 따르기 위해서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탐하는 우리 육체의 본성을 부인하고 우리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을 따라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순환 예고 때 제자들이 서로 누가 큰지를 쟁론하자 예수님이 다음과 같이 말씀하세요. 9장 35절입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따라오라 하시는 길, 그것은 첫째가 되기 위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는 길인 거죠. 자, 그리고 오늘 본문 세 번째 순환 예고 때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의 좌우편을 구하자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42절에서 44절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자, 아까 말했던 이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가 이거랑 다른 얘기가 아니라 같은 얘기입니다. 예수님 따라오라는 길,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길이 바로 이 길인 거예요.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예수님이 따라오라 하시는 길은 크고자 하는 자가 섬기는 자가 되는 길,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가 모든 사람의 종이 되는 길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원하는 구원과 정면으로 대치되는 구원의 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구원은요, 사실 예수님이 42절에서 말씀하신 구원이죠.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남들을 주관할 수 있는 힘을 가지는 것, 남들에게 권세를 부릴 수 있는 높은 위치에 서는 것, 그리고 그것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기 위한 경제적 능력과 배경을 갖추는 것, 이것이 우리가 원하는 구원일 때가 많죠.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구원은요, 항상 위를 향하는 구원인 겁니다. 더 강한 힘, 더 높은 자리, 더 많은 소유, 더 안정적인 삶, 항상 위를 향하는 구원이지 절대 아래를 향하는 구원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구원이
아래라는 거죠. 예수님은 위가 아니라 아래가 구원의 길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살기 위해 죽으라 말씀하시는 거고요. 영광을 얻기 위해 고난을 받으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높아지기 위해 낮아져야 한다고 말씀하시고, 으뜸이 되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은 끊임없이 위를 향하려는 우리의 본성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아래로 내려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더 이상 적극적으로 따라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것까지 가능합니다. 교회 다니며 신앙생활하는 거 가능하죠. 예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도 사모해요. 혜택을 누리고 싶습니다. 천국에 가고 싶어요. 그런데 자기를 부인하면서까지 예수님을 따라가지는 못하겠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지는 못하겠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낮아지지도 못하겠고, 예수님과 함께 고난받지도 못하겠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섬기는 종은 더더욱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이 지점에서부터 예수님의 모든 명령과 부딪히는 거예요. 충돌하며 갈등을 겪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점이 신앙의 분수령입니다. 여기를 넘어서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를 넘어서지 못하면 언제까지나 자기 부인이 없는 신앙, 유익은 취하려 하지만 희생과 고난은 없는 신앙, 현실에 안주하며 세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함께 섬기려 하는 이 무리의 신앙에 머물러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런 고민은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믿게 되었을 때 하는 고민은 아닙니다. 예수님 처음 믿었을 때 이런 고민을 왜 합니까? 그때는 나를 구원해 주신 게 너무 감사하고 기쁘고 행복하죠. 그런데 여러분, 신앙이 점점 깊어져 감에 따라서, 또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차근차근 배워감에 따라서 예수님을 따르는 길의 진실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고 싶지 않아도 알게 되는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따르려면 예수님과 함께 죽는 길, 고난받는 길, 낮아져 섬기는 길을 가야 한다는 진실을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길을 가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대가를 감수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대가를 감수하지 않으면 더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따라가기는 어렵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요, 본문의 제자들과 똑같은 반응을 보이는 겁니다.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우리도 이 요구를 이해하고 싶지 않은 거죠. 이 요구에 눈을 감고 싶은 거고요, 애써 외면하거나 모른 척하고 싶은 겁니다. 이 요구만큼은 덮어두고 다른 것만 따르며 적당한 신앙 안에 머물러 있고 싶은 거죠. 높아지는 것을 구원으로 믿는 우리에게 낮아지고 죽으라는 예수님의 요구는 너무 어렵고 당황스러운 요구예요. 100번 생각해보고 1000번 생각해봐도 선뜻 따르기가 어려운 요구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이 지점에서 머물러 섭니다. 예수님을 안 믿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도 아닌 이 지점에서 머물러 섭니다. 우린 죽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낮아지고 싶지 않고요, 고난 갖는 것이 싫고 누군가의 종이 되는 것이 싫은 겁니다. 굳이 자기를 부인해 가면서까지, 우리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까지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르고 싶지는 않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와 예수님 사이의 갈등이 여기서 계속되는 겁니다. 나를 따르라. 내가 먼저 갔던 이 길을 따라와라. 나를 따라 낮아지고 죽어라. 그게 진짜 사는 길이고 그게 영광의 길이다 말씀하시는 예수님 앞에서, 주님, 그 길만큼은 진짜 아니잖아요. 주님, 정말 그 길만큼은 따르지 못하겠습니다. 당신을 구원자로 믿긴 하지만 예수님이 똑같이 가신 그 길을 똑같이 따라가는 것은 제게는 너무나도 어려운 일입니다 라는 실랑이가 끊이질 않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우리에게 굳이 죽는 길, 낮아지는 길, 섬기는 길, 고난받는 길로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 길이 진짜 사는 길이기 때문이에요. 그 길이 진짜 높아지는 길이고요, 모든 사람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진정한 리더가 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 길이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는 길이고 영광을 받는 길이기 때문이죠. 우리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가복음 8장 3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예수님은요 우리를 죽이려고 죽으라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낮아서 밟아서 없어지라고 낮아지라 말씀하신 게 아니고요. 도리어 예수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생명과 영광과 구원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가신 그 길로 똑같이 따라오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하신 일이 있는데요. 바로 그 예수님이 가신 길이 진짜 생명과 높아짐과 영광의 길이라는 것을 친히 자기 삶으로 증명해 주신 겁니다. 예수님은 먼저 낮아지고 죽으심으로 고난받고 섬기심으로 그 길이 죽고 끝나는 길이 아니라 부활의 길이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죠. 그 길이 진짜 높아지는 길이고 영광의 길이고 영원히 사는 영생의 길이라는 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하나님 나라는 놀랍게도요 가장 높으신 왕이 자기 백성을 섬기는 나라입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섬김을 받기 위해 오신 게 아니라 섬기러 오신 왕이었던 거예요. 우리 이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을 섬기시는 것으로 통치하시고 섬기시는 것으로 살리시고 섬기시는 것으로 진정한 사랑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나라인 거죠. 하나님 나라는요 먼저 낮아지고 자기 목숨으로 우리를 섬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섬김 위에 세워진 나라인 겁니다. 우리가 다 이 사랑과 섬김 위에서 구원받은 사람인 거죠. 예수님이 증명하셨어요. 누구보다도 가장 낮아지셨지만 누구보다 가장 높아지셨습니다. 누구보다 가장 비천해지셨지만 누구보다 가장 존귀해지셨습니다. 종이 되어 섬기셨지만 지금까지도 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이 사랑과 섬김은요 영향을 미치고 있죠. 모든 시간, 모든 장소에 영향력을 미치며 사람들을 구원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받으셨지만 이제는 부활하셔서 영광의 보좌에 앉으시고 온 열방에서 나온 모든 족속의 입술로부터 찬양을 받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인 거죠.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은요 진짜 살고 높아지고 영광받는 길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면서 우리도 그 길을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짜 살기 위해 죽는 자가 되라. 정말 높아지기 위해 낮아지는 자가 되라. 모든 사람의 으뜸이 되기 위해서 모든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라. 나와 함께 영광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는 자가 되라. 여러분 실제로 교회사 속에서 기독교가 진정한 영향력을 발휘했던 때는 세속적인 힘과 세속적인 권세를 가졌던 때가 아닙니다. 교회가 정말 이 세상 못지않은 정치력, 군사력, 경제력 다 가졌던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교회가요 정치적인 힘을 가지면 가질수록 오히려 더 타락했죠. 칼을 들고 무력을 사용할수록 군사적인 능력에 의지할수록 복음의 길은 막혔고요. 이 땅에 피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교회가 돈을 추구할수록 경제적인 논리를 따를수록 교회는 점점 더 교회다운 모습과 교회만의 그 아름다움, 영광을 잃어버렸죠. 기독교가 가진 진짜 영향력은 단 한 번도 정치적, 군사적, 경제적 방법으로 나타난 적이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통해 나타났죠. 예수님처럼 자기를 낮추는 사람들을 통해 나타난 거예요. 자기를 낮춰 다른 사람을 섬기고 자기를 주어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사람들, 지체들을 예수님처럼 사랑해보고자 또 예수님처럼 용서해보고자 힘쓰는 사람들, 부활을 믿고 이 땅에서 죽기를 선택하는 사람들, 세상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을 따르기 위하여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들, 정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통해 나타난 겁니다. 기독교가 가진 진짜 능력, 진정한 영향력은 모두 제자의 삶에서 발휘가 되는 거죠. 기독교는 온갖 이 정치적인 권모술수나 무력과 돈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은 사랑, 예수님을 따라가는 섬김, 예수님을 닮은 낮아짐, 예수님과 같은 겸손, 예수님과 같은 용서의 능력으로 지금까지 전진해 온 것입니다. 또 여전히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서도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을 통해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있고 또 변화되고 있는 거죠. 하지만 이 모든 사실을 알고도
우리가 기꺼이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는 이유는요, 여전히 우리 눈에 그 길이 진짜 구원의 길로, 영광의 길로, 높아지는 길로 보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확신이 없기 때문이에요. 낮아졌다가 정말 낮아지고 끝나면 어떡하지? 자기를 부인했다가 내 자신을 잃어버리고 끝나면 어떡하지? 죽으려 했다가 그냥 죽고 끝나면 어떡하지? 그 길이 생명과 영광과 높아짐의 길로 보이지 않는 거죠. 이 두 번째 맹인됨이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발견한 것과 전적으로 따르는 것 사이에 늘 머뭇머뭇거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반응이 부자 청년의 반응과 같죠. 예수께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님이 나 따라라, 나를 따라라 말씀하실 때마다 우리가 따르지 못하고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예수님을 떠나가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늘 머뭇거리며 예수님과 충돌하는 상태를 벗어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진짜 제자가 될 수 있습니까? 성경은 말하는 거죠. 예수님을 알아보는 두 번째 눈이 열려야 한다. 예수님이 가신 그 고난과 낮아짐과 섬김의 길이 이제는 진짜 구원의 길, 영광의 길, 높아짐의 길로 보이는 새로운 눈이 뜨여야 한다. 바로 이러한 문맥에서 우리가 다 아는 그 유명한 사건, 맹인 바디메오 사건이 제2막의 종결 표적으로 등장하는 겁니다. 자, 맹인 바디메오의 이야기는요, 많은 설교자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본문이에요. 일단 본문 자체가 굉장히 드라마틱하고 감동적이죠. 사람들이 잠잠하라 꾸짖는데도 끝까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간청하는 이 바디메오의 간절함이 우리에게 많은 감동을 줍니다. 게다가 이때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기 직전, 예수님을 만날 마지막 기회였다는 점을 알면 이 마지막 기회를 붙잡은 바디메오의 믿음이 더욱 돋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 본문은 주로 예수님을 찾는 간절함을 강조하는 본문으로, 또 지금이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절박함을 강조하는 본문으로 많이 설교가 돼요. 다 맞는 말입니다. 우리는 맹인 바디메오 본문을 그렇게 묵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오늘 본문을 제2막의 종결 표적으로 배치한 저자의 의도를 따라서도 읽어볼 필요가 있는 거죠.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르라는 예수님의 초청에 응답하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과 예수님 사이에서 머뭇거리고 있는 제자들에게, 이해하지 못하고 따르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또 오늘 우리에게 이 표적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고민해 봐야 하는 겁니다. 야고보와 요한의 인사청탁 이후 예수님과 제자들이 여리고에 이릅니다. 그리고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맹인 거지 바디메오를 만나게 되는 거죠. 이때 맹인 바디메오는 나사렛 예수시라는 말을 듣고 갑자기 돌발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47절,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바디메오가 외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이 고백은 굉장히 의미심장한 고백입니다. 다윗의 자손이란 고백을 마가복음에서 바디메오가 처음 한 겁니다. 그 전에는 누구도 그런 표현을 쓴 적이 없어요. 다윗의 자손이란 고백은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거예요. 성경에 약속된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 칭하는 사람들이 없었는데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 거지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라 칭하며 예수님께 구원을 요청하고 있는 거죠. 자, 사람들이 꾸짖습니다. 잠잠하라 윽박을 지릅니다. 하지만 바디메오가 이에 굴하지 않고 다윗의 자손 예수께 더더욱 크게 소리를 지릅니다. 48절입니다.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이 간절한 부르짖음이 마침내 예수님께 닿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말씀하셨죠. 사람들이 맹인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그러자 맹인이 어떻게 예수님께 나옵니까? 겉옷까지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서 예수님께 나아오는 거예요. 분명 이 바디메오는 앞은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보고 있었던 거죠. 자, 예수님께서 물어보십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자, 제가 이 비교표를 만들어 놨는데요. 우리가 이 질문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질문이요, 아까 예수님이 야고보와 요한에게도 똑같이 했던 질문입니다.
10장 36절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10장 51절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 원문의 배열까지 똑같아요. 야고보 요한의 사건과 맹인 바디메오 사건은 서로 상관없는 별개의 사건처럼 보이지만 이 두 사건이 예수님의 같은 질문으로 묶여 있습니다. 예수님이 야고보 요한에게 하셨던 질문과 맹인에게 했던 질문이 똑같은 거예요. 마가복음은 의도적으로 예수님의 같은 질문에 서로 다르게 대답하는 두 답변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야고보와 요한이 대답한 게 뭐예요?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땡! 이것이 오답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 이 땅에서의 구원, 이 땅에서의 세속적인 성공, 세속적인 복을 구하는 것, 오답이라는 겁니다. 여전히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엉뚱한 것을 구하는 잘못된 답이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 맹인 바디메오가 내놓은 답이 무엇입니까? 그게 51절 끝부분이죠.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 대답이 정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 정말 간절히 구해야 할 것은 바로 예수님을 똑바로 알아보는 눈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간절히 소리질러 가며 구해야 할 것은 예수님의 좌우편이 아닙니다. 간절함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뭘 구하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소리를 질러가며 예수님께 목숨을 걸고 생명을 다해 간절히 간구해야 할 것은 예수님을 똑바로 알아보는 눈입니다. 예수님을 보는 눈을 주옵소서. 예수님을 따르는 눈을 주옵소서. 예수님이 가신 그 낮아짐과 고난, 섬김과 죽으심의 길이 진짜 구원의 길로 보이는 눈이, 생명의 길로 보이는 눈이 제게 열리기를 원하나이다. 그래서 이제는 세상과 예수님 사이에서 머뭇거리기를 멈추고 정말 제자가 되어 주님을 따르기 원하나이다. 마가복음은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온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해 예수님께 구해야 할 가장 중요한 간구라고 말하는 거죠. 자, 맹인의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기서 가라는 건요 떠나라는 거예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내 소원대로 네가 보게 되었으니 이제 네 갈 길을 가라는 겁니다. 갈 길을 갔네요. 내 갈 길을 가라는 거예요. 자, 묻지 말고. 근데 여러분 중요한 장면에 집중. 자, 바디메오가요 가지 않아요. 떠나지 않습니다. 어떻게 행합니까? 우리 52절 전체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제 이막의 결론입니다. 보게 된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길에서 따랐다. 예수님을 뒤쫓았다. 이것이 마가복음이 말하는 제 이막의 결론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똑바로 보는 두 번째 눈이 열린 자,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의 가치가 진짜 보여진 자는요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이 가신 그 고난과 죽음과 낮아짐과 섬김의 길을 따르게 되는 거죠. 성경은 이 두 번째 눈이 열린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게 된 사람들을 바로 제자라고 부르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희미하게 보는 눈, 예수님을 자기 멋대로 오인하고 오해하는 눈에서 벗어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밝히 보는 눈,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의 가치를 똑바로 보고 똑바로 따르는 눈을 갖기 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눈을 갖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바디메오처럼 하라는 거예요. 정말 보기를 원한다고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은 바로 이렇게 간구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을 똑바로 보는 새로운 눈을 열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따르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함께 예수님께 이 눈을 구하지 않겠습니까? 정말 예수님이 가신 그 낮아짐과 섬김, 죽음과 고난, 그 길의 가치를 똑바로 알아보고 똑바로 따를 수 있는 제자의 눈을 예수님께 구해보지 않겠습니까?
이 눈이 열리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까지나 이 상태입니다. 언제까지나 예수님과 세상 사이에서 머뭇머뭇할 겁니다. 언제까지나 예수님을 믿긴 하지만 따르지는 못하는 무리의 상태에 머물러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눈이 열려서 예수님을 똑바로 보게 된다면 비로소 우리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할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제자의 삶이 시작될 거예요. 바로 우리 인생에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살기 위하여 예수님과 함께 죽는 길, 예수님과 함께 영광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는 길을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낮아짐으로 섬기는 것으로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삶, 하나님 나라의 진짜 권능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살리는 사람들 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눈을 뜨기를 간구해야 합니다. 보기를 간구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똑바로 보고 똑바로 따르는 제자가 되기를 간구해야 합니다. 저는 우리 청년부가 바로 이 두 번째 눈을 구하되 특별히 우리에게 주어진 이 여름 수양회로 나아가서 바디메오처럼 한번 부르짖어 보기를 원하는 거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말씀을 맺으면서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찬양 한 곡을 불러드리고요. 그냥 이 가사로 잔잔하게 좀 기도해 보려고 합니다. 쑥스럽지만 이 찬양은 제가 작곡한 찬양입니다. 24살 때 2012년에 작사 작곡한 찬양인데요. 당시 저는 익숙한 한 말씀에 갑자기 낯선 충격을 받은 상태에 있었어요. 그 말씀은 바로 이 말씀이었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이잖아요. 저도 그냥 평소에 아무 생각 없이 봐왔던 말씀이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 말씀이 충격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분명 천국을 발견한 사람은 기뻐하면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라도 그 밭을 산다고 말씀하셨는데, 당시 저에게는 천국을 구하는 삶이 없었던 거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보다 어려운 일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포기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었고요. 기쁨으로 제 소유를 다 팔아서 하나님 나라를 따라가는 사람도 아니었던 거죠. 저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늘 제 인생이 먼저였고요. 제 필요가 먼저였습니다. 나를 위해서밖에 기도해 본 적이 없었어요. 제 자신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늘 내 자신을 위해 하나님을 찾을 뿐 한 번도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해 본 적이 없었고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영광을 구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당연히 다른 지체들을 위해서 상투적으로는 기도하지만 정말 어떤 지체를 놓고 눈물을 흘려보며 기도한 적도 없었고요. 교회와 열방을 위해 단 한 번도 힘써 간구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 문제로 고민해 본 적도 없었고요. 그런데 이 말씀을 어느 날 딱 보았을 때 갑자기 제 믿음이 성경이 말하는 진짜 믿음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는 제 모습을 보며 저는 아직 천국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천국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따르지 못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서 갑자기 마음이 슬퍼졌습니다. 그래서 혼자 교회를 찾아가 아무도 없는 본당에서 기도했어요. 주님, 저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아무것도 내려놓거나 포기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분명 천국을 발견한 사람은 기쁨으로 자기의 모든 걸 다 팔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천국을 위하여 팔 수 있는 것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아직 저는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아직 예수님을 똑바로 알아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주님, 이런 저라도 진짜가 되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러니 제게도 천국을 보여주십시오. 제 모든 것을 다 팔아서라도 꼭 가져야 할 만큼 존귀한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제 눈에도 보여주십시오. 처음으로 이런 기도 제목으로 울면서 기도해 봤고요. 그 자리에서 이 찬양을 쓰게 되었습니다. 우리 함께 제가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나의 발에 신을 벗고서 주님 앞에 엎드리
모든 영혼 주여 일으키사 하나님의 나라 보게 하소서. 나를 위해 살았던 지난 날들을 주 발 앞에 모두 내려놓고 하나님 나라와 주의 의를 위해 살게 하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할 때 주의 증인들 일어나리니 자기의 목숨보다 주를 사랑하는 주 위한 세대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할 때 이 땅의 교회 일어나리니 신령과 진정으로 주를 예배하는 주님의 교회 회복하소서. 주여 임하소서. 주여 임하소서. 하나님의 나라 임하소서. 우리 무릎 꿇고 간절히 구하니 주여 이곳에 임하소서. 이런 찬양입니다. 별로 이렇게 높은 음도 없고 대단한 것도 없고 앞과 뒤가 그냥 다 비슷한 찬양인데요. 이 찬양을 주님께 부르면서 정말 저의 작은 영혼 일으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해달라고 간구했고요. 하나님 나라와 주의 의를 위해서 이제는 살 수 있는 삶으로 나아가 보게 해달라고 처음 기도해 보았습니다. 그러다가 후렴을 쓰면서 갑자기 제 자신을 넘어 교회에 대한 꿈이 펼쳐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나라가 이곳에 임할 때 주의 증인들 일어나리니 자기의 목숨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 주 위한 세대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 나라가 이곳에 임할 때 이 땅에 교회가 일어날 것이니 신령과 진정으로 주를 예배하는 주님의 교회 회복하소서. 수년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제 기도에 응답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모든 걸 다 팔아서라도 꼭 얻어야 할 하나님 나라와 교회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제 눈에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부족하지만 주님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넘어질 때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연약함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도 주저할 때가 많지만 주님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저는요, 주님을 따르고 싶습니다. 주님이 가르쳐주신 그 영광의 길로, 생명의 길로, 진정한 높아짐의 길로 주님을 따라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요, 바로 여러분도 이 길로 데려가고 싶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따르는 길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제자의 길로 여러분을 초청하고 싶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가 이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이제는 세상과 예수님 사이에서 머뭇거리던 삶을 멈추게 하여 주시고, 정말 예수님이 다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진짜 가치로 발견되는 눈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제는 우리가 다른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서 매일같이 자기를 부인하며 내 자신을 십자가에 매달며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제가 진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